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 개나 여덟 개나 정지되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행세를 살펴보는 자는 다툼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배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숨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오리는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라. 믿음으로 심으라.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심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가 전도서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전도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11장의 소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위에 이 조그맣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전도서 11장은 전도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심으라. 담대하게 심으라. 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게 되겠다. 대체 왜 떡을 물에 던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3000년 전에 이거는 하나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떡을 물에 던지라는 그 말씀은요, 해상 무역을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상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물에 던진다는 건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해상 무역이라는 것은요, 이 사실은 지금이야 바다 날씨도 알 수 있고 해교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안전하게 이 해상을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있습니까? 기상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망망대해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불확실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는 생명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좀 담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해상 무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하여야 된다. 생명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요, 내 뜻과 정성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아갈 때에도 너희가 담대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던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렇게 너희가 목숨 걸고 나갔던 돌아오니까 어떠한 일이니까 큰 이윤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득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불패라는 것이 강남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투자 불패.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투자가 불패되는 것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둘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그냥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주님 앞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과 8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7과 8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우리가 방금 해상 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해상 무역을 나아갈 때 한 대를 다 싣고 나갔다가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는 한 번에 쫄딱 망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7, 8로 나누어서 여러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는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농경사회 가운데 씨를 뿌릴 때요, 이 한 밭에다 다 심는 게 아니에요.
일곱, 여덟 여러 가지 밭에다가 이제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땅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못 거두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곳에 이제 뿌려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수확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심으면서 그것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골고루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라. 믿음으로 심으라. 네, 우리는 이 담대하게 심는데 왜 담대하게 심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심기 때문에 담대하게 심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누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조건 보는 거 중요하죠. 지금 잘 살피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서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름에 이제는 비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좀 있으면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져요. 쓰러진 나무가요, 남쪽으로 쓰러졌던 북쪽으로 쓰러졌던 그 쓰러진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그게 흘러가나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한 대로 그 상황이 다 그대로 흘러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온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지금은 이 바람이 불 거야.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바람에 다 날아가가지고 내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겠지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삶. 또 지금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아, 좀 있으면 비가 잔뜩 내릴 건데 지금 나가서 추수해봤자 다 잃을 거야. 그러니까 좀 비가 그친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추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황과 여건만을 따지고 있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 그거 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상황과 여건을 살펴보면서 온전한 때를 찾으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때입니까?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때예요? 항상이다.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따집니다. 아, 뭐 상황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게, 내가 그때 하나님 찾을게, 내가 그때 기도할게, 그때 예배할게, 그때 할게.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황과 여건을 붙잡은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둘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때가 이르매 너희는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함을 심으라. 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는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녀가 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농부들은 이 나아가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뿌렸는데 아침 저녁에 뿌렸던 그 씨 중에서 대체 어떤 씨가 열매를 맺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린 그 씨 중에서 무엇이 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씨 중에 열매 맺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예배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일평생 주님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누가복음 8장을 18장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 씨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될 것이고 지속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으라. 네,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은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의 아름다움, 이 빛의 아름다움, 해의 아름다움부터는 뭐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던가, 아니면은 이제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삶 하루하루가요, 그 해를 보는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와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 보아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경배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말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길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이 청년의 때,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너희의 그 때를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젊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즐거움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루하루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를 내면서 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라고 그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루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의 때, 너희의 어린 때를 그 기억하면서 그 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그것을 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귀한 줄 알면요, 이 삶을 사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 이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이번 주 안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해요. 그 시간 함부로 쓰겠습니까? 최대한 할 것들을 쪼개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두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살다 끝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때, 이 날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날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역 가운데, 너희가 그 악한 가운데 빠져 사는 그 헛된 그 인생의 허비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 악함이 물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악함이 물러가고 그 하루를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심는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죠. 아니 뭐 나중에 하지. 여러분 나중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씨를 심지 않으면, 지금 뿌리지 않으면요 거둘 때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은 심어야 돼. 지금 심는 것을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심는 삶이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